네, 본부가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BC 성경연구반 66권 계유 시리즈 오늘은 46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은 공부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자유케 하는 복음을 변증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별명이 자유의 대헌장입니다. 교회를 미혹하던 유대인 율법주의자들로부터 복음이 준 자유를 지켜내기 위한 그 바울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가리켜서 나의 편지요 나의 아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는 교리 서신이고 또 다른 별명은 소로마서라고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로마서가 좀 평화로운 어조라면은 갈라디아서는 좀 논쟁적인 어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초대교회 안에 파고든 율법주의에 대한 그런 아주 팽팽한 긴장감, 또 바울의 강한 어조, 그것을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목을 보시면요, 이 책의 헬라어 성경의 제목은 프로스 갈라타스라고 하는데 이는 갈라디아인들에게 라는 그런 뜻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에 보낸 회람 서신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제목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두말할 필요 없이 사도 바울이 저자입니다. 이 갈라디아는 기원전 189년에 로마 제국 아래에 속하게 되었고 기원전 25년에 가이사 아구스토에 의해서 로마령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라는 이름은 기원전 200년경에 여기에 침입해 들어온 켈트족 사람들이 그 지금의 프랑스인 고을 지방, 갈리아 지방에서 이주해 왔기 때문에 갈라디아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프랑스 이렇게 좀 사람들 피가 좀 많이 섞인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1차 선교여행 때 남부 갈라디아의 도시들을 방문했습니다. 또한 유대주의가 침투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예루살렘 공회에 가기 전에 AD 49년에 시리아 안디옥에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회를 개최하도록 한 일련의 초대교회 사건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사건의 초반부는, 사도행전의 초반부는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전파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 예루살렘 안에서의 박해로 인해서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선교 영역을 아시는 것처럼 이방 지역으로 이제 넓혀가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이교도의 상태에서 개종을 했거나 혹은 유대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기독교로 개종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안디옥 교회에 헬라인 교인들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 교인들이 급증하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불어난 이방인들의 신앙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급하게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1년 동안 안디옥에서 주로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교인들이 크게 늘어난 일은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신자들에게 충격을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이방인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의 수를 훨씬 압도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점점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의 1년 동안의 선교 활동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의 후원으로 이제 제1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제1차 선교여행이 끝날 무렵에는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보시면은 이방인 개종자들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유대인 신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반응을, 그러니까 교인들이 늘어났으면 좋아야 되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났다는 소식에 예루살렘 교회의 몇몇 유대인 신자들이 굉장히 이걸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 안디옥으로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는 오늘날 터키 중부에 해당하는 지역인데 바울 당시에는 로마의 속주였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고 회당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이점도 있었지만은 이 지역의 특징 중 하나가 유대주의가 굉장히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 것은 그들의 세속적인 삶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려는 시도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갈라디아 교회는 양상이 좀 다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 데는 다른 양상이 있는데 갈라디아 지역 자체가 바울이 선교한 지역 중에서 가장 유대주의적인 색채가 강한 지역이었고 갈라디아에 워낙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회당들이 밀집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지역보다 유대주의의 영향력이 더 컸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은 결정적인 장애가 되기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최고의 동역자이자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발굴한 곳도 갈라디아의 도시 루스트라였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초대교인들에게는 이방인 기독교인들보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유대주의적인 그 가르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하여 갈라디아 지역에 이르기까지 많은 교회들 가운데 깔려있는 잘못된 유대주의의 가르침을 배격하고 올바른 복음을 가르치고자 쓰여진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인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복음을 전한 지역인데 이때 바울이 이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 쫓겨나서 이고니온으로 사역을 옮겨 했고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또 급히 루스트라로 도망을 쳤어야 했습니다. 급기야 루스트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바울을 스토킹해온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완전히 죽었다 생각이 돼서 그냥 성 밖에 시체를 갖다가 버려지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영향이 막강했던 갈라디아 지방과 여기의 교회들은 그리스도를 믿어도 여전히 구약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런 율법주의를 그들이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타락한 인간이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온전해 줄 수가 없고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주님의 은총이 아니면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그런 수단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율법의 기능을 가리켜서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몽학선생이라고 얘기를 했죠. 따라서 모든 사람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곧 신앙의 방종과 도덕적인 폐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진정한 자유는 형제를 섬기고 사랑의 종이 됨으로써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율법체계에 명시된 행위들을 수행함으로써 얻어진다는 유대인의 의의 개념과
정반대에 대조되는 개념인 것이죠. 이 편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신 일을 높이 내세우고 동시에 인간이 자기의 공로에 의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는 사상을 전적으로 배격합니다. 아울러 갈라디아서는 자기 자신을 구원하려는 인간의 노력과 대조해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사를 높이 찬양합니다. 바울과 갈라디아에 있는 이단적 교사들 사이에 쟁점이 된 특수한 문제는 유대주의에 명시된 규례와 요구들을 준행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겠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고로. 참으로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은혜를 허지로 돌려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도덕률을 그 속에 간직함으로써 더 이상 미성숙한 아이들처럼 그들을 인도할 몽학선생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는 자신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얻었다고 생각한 의의를 자랑하는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원하시는 능력 외에는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음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의 율법이란 용어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주신 법칙, 곧 도덕률인 십계명과 국가의 율례들과 의례적인 예식의 모든 규칙을 다 포함해서 얻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것들 위에 유대인들은 나중에 막대한 부담이 되는 각종 인위적인 법칙을 추가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힘으로 이런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처럼 사람이 여러가지 율법의 요구들을 엄격하게 이행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구원을 획득할 수 있다는 그릇된 사상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허락들이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확고하게 되었다는 것과 430년 뒤에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그 언약의 내용들을 변경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설명합니다. 율법은 언약을 대신하거나 구속의 다른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제공된 언약의 내용들을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계획된 것입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몽학선생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의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무지한 가운데 머물러 있었고 율법의 행위로 자기의 의의를 이루고자 여전히 그렇게 노력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를 위한 갈라디아서의 교훈은 바울 당시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구속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단순한 믿음 이외에 어떠한 방법으로 얻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인간이 행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높여준다거나 용서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켜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가 처해 있는 죄의 상태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유대주의자들의 왜곡된 복음과 대조를 이루는 바울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편지는 새롭게 발견한 복음의 자유를 악용하지 말고 거룩한 생애를 살라는 호소로서 끝을 맺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인들로 하여금 신앙이 깊은 채 하는 정신에 대해서 경계하고 오류에 빠진 자들에게 온유하게 다루도록 이끌어 가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교회는 선한 행위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져야 되겠지만은 그 선한 행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를 대체하는 그 믿음의 대용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이 바울의 갈라디아서의 그런 가르침인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갈라디아서를 갖다 이제 통독하시기 위해서 내용을 갖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한다면은 1장과 2장은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가 나옵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은 복음과 율법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5장과 6장은 자유와 사랑 그리고 성령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리고 핵심 구절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고 자유의 명령입니다.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2장은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가르침, 3장, 4장은 율법은 노예 상태를 낳음, 5장, 6장은 자유는 오직 복음으로부터, 그리고 1, 2장은 자서전적이고 3, 4장은 신학적이고 5, 6장은 실제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강조점이 1, 2장은 그리스도, 3, 4장은 대조, 5, 6장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1, 2장은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에 대해서 얘기하고 3, 4장은 그 당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계시, 또 5, 6장은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의 개요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웠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갈라디아서를 펴시고 이러한 배경 지식을 이해하신 가운데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만이 우리를 하늘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 가운데 함께 빠져보시는 우리 모든 본부 가족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갈라디아서의 개요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여전히 유대주의의 편견에 빠져있던 일부의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공로 외에 자신들의 율법의 준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으라는 그런 큰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어떤 경로가 없음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동일한 믿음과 교훈이 저희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길 원합니다.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요 오직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잘할 것이 없는 우리 본부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본부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본부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